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남자에게는 노동해야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고통,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조치라고도 했죠. 그렇게 시작된 고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하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죄의 원인이 되었던 뱀의 머리를 밟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과 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표하는 첫 번째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리켜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가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초래한 결과들을 직면했으나 그들을 다시 돌이켜 그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또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런 아담은 이제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는 해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와가 낳을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에덴으로 돌아가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낳은 자손 중 누군가가 뱀의 머리를 밟고 그래서 자신들을 에덴으로 돌아가 생명을 회복하게 해줄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죠. 뿐만 아니라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아담의 모습은 죄의 결과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처음 자신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그녀를 그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라는 의미의 이샤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의미의 이쉬와 마찬가지로 모두 사람이라는 의미의 아담에서 나온 남성형, 여성형 명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지 않는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저 남자와 여자라는 말로 구분될 뿐 아담은 애초부터 여자를 자신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은 여자를 다스릴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존재요 자신과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인식했죠. 그런데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담이 이름을 붙였던 대상은 아담이 다스려야 할 대상들,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그의 아내를 다스리기로 하는 겁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주면서요. 자신의 지배 안에 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담은 여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다스리는 존재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에덴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너는 그 책임을 다하라 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책임져라 라는 거죠. 후손을 낳으라는 겁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신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가 가져온 첫 번째 결과는 수치, 부끄러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찾아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만든 옷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야 했던 거고요. 게다가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말라 사라질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으로도 죄가 초래한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그의 아내를 그 상태로 그저 내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는 외부에서 오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와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찾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은 채로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죽을 제공할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생명이 희생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존재의 생명을 취하신 것이고 다른 존재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희생제사와 동물과 피의 사용에 대한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그 일의 모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예표하는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겁니다. 그로 인해 최초의 사람으로 인해 초래된 죄의 결과인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면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의로 가득한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존재, 수치 없는 존재로 여기시고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하신 후에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겁니다. 아담아, 하와가 해결책이 아니다. 너를 위해 누군가 죽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 하는 이유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처럼 자율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하고 뭔가 악한지 스스로 정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스스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독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존재였죠. 그의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독립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는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생명 또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단절됨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나 사람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는데 이제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니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람의 운명이 된 거죠. 이건 모두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가죽 옷의 약속과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강을 이루는데 그 강가를 따라서 생명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성취하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들이라고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이렇게 비록 사람은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고 회복할 방법을 처음부터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그 성취된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시대, 곧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시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고, 에덴 동산이 완성될 그날,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또한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복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